자리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참된 일을 시작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너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11월 감사의 달을 맞아서 우리 빌립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주 안에서 감사합시다입니다. 여러분 주부에도 보시면 제가 이 골든 맥도날드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삶에 라는 그 책에 나온 그 질문을 담은 글 나눠드렸는데요,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 이 골든 맥도날드가 가장 고상하게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의 그 모습을 그리면서 그들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로 꼽은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상한 영혼을 소유한 어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머릿속에 맨 처음 떠오른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였다. 그들은 모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들의 대화, 그들의 서신, 사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감사가 그 특징이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을 위해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는 일을 금방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 행동했다는 사실을 얼른 알려준다. 감사의 특성은 건강한 영혼의 핵심을 이룬다. 감사를 하려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들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눈이 필요하다. 내 명단에 오른 노인들에게는 그런 눈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건강과 새로운 기회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사랑을 다하는 배우자에게, 격려와 우정을 베푸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찾아와 힘을 얻고 가는 젊은이들에게 늘 감사하다라는 말을 잊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 그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이들에게는 감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이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베풀어 준 이가 있으면은 그에게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마워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다윗왕이 그랬어요. 다윗왕은 항상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시를 읽어보면은 이 감사의 그 찬양이 그치지 않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일일이 나열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도 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의 삶을 봐도요, 그가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정말로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왕의 그 명을 어겨가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당시 그의 나이는 100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보다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다름 아닌 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벌였던 그 실수마저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부족함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나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범사의 모든 일에 다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빌립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이 어디에 있나?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그동안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한 이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나는 감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 2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을 자꾸 깎아내리는, 폄하하는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입지가 괜찮을 때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깎아내려도 그렇게 큰 상처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 또 그러나 보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괜히 그냥 질투가 나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요,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죽을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가 개척한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 내분의 그 위기에 처했다는 그 소식까지 듣게 되니 이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이 정말로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3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니. 어떻게 바울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안고 있었던 이 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감사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말씀 읽어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감사의 시작은, 감사의 기초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에요. 기억. 그래서 NASB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I thank my God in all my remembrance of you. remember 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감사와 관련된 이 모든 그 말씀, 그 구절들의 그 기초는요, 바로 이 기억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신명기 말씀 보면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여호와를 예배하고 또 기억하라는 그 내용이, 명령이 여러 번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감사, 이 감사는 잊지 않고 remember,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감사입니다. 2022년도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날짜를 정해놓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요, 미국 크리스천들보다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해에 3번 이상은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일은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또 한국의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 올해는 추석이 9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땡스기빙, 추수 감사주일이 우리 다음 주일에 있어요. 2달에 한 번입니다. 7월, 9월, 그리고 11월. 2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땡스기빙 데이라는 이 단어가, 이 땡스기빙이 thinking에서 파생되었다라는 설교를 해마다 우리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땡스기빙 데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땡스기빙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막 무시하거나 또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아픔과 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조차도 감사,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굿 뉴스,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in prison, 감옥 안이 아니라 in Christ,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가 항상 in Christ,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잊지 않았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 이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3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계속해서 감사하다, 기쁘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나요?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참여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이 단어는 교제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이 동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가졌던 기쁨의 근원입니다.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늘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내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여기서 은혜에 참여한 자, 그 참여로 번역된 이 단어도요, 코이노니아. 그 다음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무엇을 했나요? 복음을 변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그 복음을 거짓에서부터 변호하는 그 일에 함께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가리키는 일에도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나의 매임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동역했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 있나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해서 헌금을 보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조차도요, 감옥에 갇히게 되면 외면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어땠나요? 복음을 받은 그 첫날부터 12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바울과 동역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고 격려하고 그의 아픔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로 인한 그 기쁨, 동역자들로 인한 그 기쁨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G. 월터 헨스는요, 이 구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아주 멋지게 풀어냈는데요. 바울이 친구들에게 그들을 마음속에 두었다고 말할 때 그가 표현한 것은 감상적인 감정 이상이다. 그는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겠다는 결심을 진술하고 있다. 빌립보 교인들이 친구라는 거지. 빌립보 교인들은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바울에게 헌신했고 복음의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들에게 더욱 진심으로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는요,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의 동역자였습니다. 비록 바울의 몸은 더 이상 그가 개척했던 빌립보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동역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을 모두를 그리워했습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도 이런 동역하는 기쁨이 넘쳐나고 있음을 매 주일마다 볼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만 기쁜가요? 여러분들 것을 함께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지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 기쁨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존 버그 목사님 쓰신 책 중에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책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 브로콜리를 먹는 것보다 좋은 친구와 감자 튀김을 먹는 게 낫다.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요, 건강에 산다고 해도요, 둘이서 셋이서 그 좋은 친구들과 함께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기름진 감자튀김 먹는 것만 못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말 번역이 감자튀김이지 영어 번역이 트윈키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안에 막 하얀 크림 있는 거, 그거 먹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브로콜리 먹는 것보다. 둘이서 셋이서 오손도손 함께 앉아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혼자서 브로콜리 먹는 것보다 좋은 친구가 감자튀김을 먹는 게 더 낫죠.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좋은 친구와 함께 브로콜리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이 책상에 이렇게 놓여있었던 이 책을 이렇게 보다가 그 책 제목을 이렇게 다시 읽게 됐는데, 책 제목은 우리를 만나면 힘이 납니다예요. 근데 책 제목 분명 우리를 만나면 힘이 난다는데, 제가 그 책 제목을 이렇게 읽었어요. 우리를 만나면 힘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깜짝 놀라가지고 이 책 제목이 원래 이랬나 보니까 만나면 힘이 납니다가 맞습니다. 제가 왜 책 제목을 그렇게 읽었을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그 열림원 장로교회에서 상담 목사로 가정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가정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 주에 제가 다른 주보다 좀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이 성도님들의 그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만나면 정말 힘이 드는 그 가족들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를 제가 우리는 만나면 힘이 듭니다 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나야 합니다. 신이 나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도 만나면은 만날수록 자꾸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드는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럴 때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 당신의 안에서도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만나면 힘이 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힘이 나고, 만나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함께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힘이 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그리고 또 앞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한 분 한 분 서로 이렇게 악수하면서 허그하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 땡스기빙 이제 오니까요,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가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함께해서 나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힘이 납니다라고 한번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요, 빨리 가려면은 혼자 하고 멀리 가려면은 함께 가라는 말이 있어요.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혼자 하면은요, 처음에는 그냥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려고 하면은 혼자 하면은 지쳐요. 그리고 혼자 하면 재미도 없습니다. 혼자 하다가 넘어지면은요, 이렇게 줄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셔야 되나요? 여기 이렇게 함께 있는데 함께 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면은 힘이 나고, 함께 하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함께 하면은 피곤한 줄도 모르게 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만남이 있는 우리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는 사람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면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받은 복이 많은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그 눈에 띄는 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복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찾았다면 하나님께 꼭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든지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다라는 것,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나요? 이 또한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그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하는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우리 입술로 표현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손편지를 이렇게 글도 써가지고 이렇게 감사의 그 마음도 전했는데요. 글도 우리가 감사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요,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돼요. 여러분, 왜 감동을 주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왜 감동을 받을까요? 그만큼 이 세대가 요즘은요, 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맘 알지? 그러고 말씀도 안 하시는데, 정말 나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 감동받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메이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받게 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꿔봤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받게 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그리고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 수 있는 가족을 만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된 이 놀라운 기쁨을 이제 우리의 이웃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나누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받은 복을 나누기에 힘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계시다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하나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형제, 나의 자매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또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